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 함께하는 허요환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양선에 대해서 또 선함, 선행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죠. 오늘은 성령의 열매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나눌 주제는 충성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오늘은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직과 책임, 이와 같은 항목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이던 2021년에 제 아내가 어디에서 들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공유해 준 짤막한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간 삥 돌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당시에 여러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노여움을 풀어달라, 또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또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 내 주인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충성이라는 것, 이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몸이 따라야 됩니다. 몸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뭐죠?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간, 긴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리를 해보면 마음도 필요하고요, 몸의 구체적인 행동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 이 어떤 그 긴 장시간의 어떤 요소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하나의 맛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에게 적용시킬 수 있지, 이런 겁니다. 왜 그렇죠? 충성이란 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일종의 태도이자 마음가짐이고 구체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충성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응하게 될 때는 우리가 신실함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충성과 신실함은 사실상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쓰임의 용례에 있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쓸 때는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신실함은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그 충성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여호와의 말씀, 시편 33편 4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그 일종의 태도이기도 한데요, 정직합니다. 그 행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은 다 진실하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실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 충성도 마찬가지이고 신실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느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만하다, 이게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충성스럽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 이것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영어에서는 faithful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에 해당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이 진실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에는 마음과 그다음에 몸과 그리고 장기간의 시간이 함께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신뢰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 잠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길게 오랫동안 장기간 그렇게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신실하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의하면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정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서는 그냥 단기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늘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늘 신실하신데,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충성스럽지가 못해요. 충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사사기나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이렇게 돼 있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내 배우자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 그게 뭡니까?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리고 몸이, 그리고 시간이 함께 결합이 될 때 신실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부 관계에서 이게 지금 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가운데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호세아 6장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파탄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 그리고 시간이 합쳐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절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가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의 절정이 예수님이라는 게 로마서 5장 8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예수님 역시 신실하신 분이고 또한 충성스러운 분인데, 다시 세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몸이, 마음이, 그리고 시간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신실하심, 충성이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늘 충성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충성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바꾸어도 무방하겠죠. 이게 여러분 그야말로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충성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그리고 시간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충성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말 있죠.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헬라어 이피스티스라는 말은요,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충성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제일 앞 문장,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걸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충성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충성이 모자라요. 우리는 충성을 잘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모범을 봐야 되는데 그 모범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가리켜 히브리서는 충성의 창시자, 충성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충성의 완성자, 충성의 완성이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충성의 시작 모델이고 완성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함을 배우기 위해서,
충성을 배우기 위해서 꼭 바라봐야 할 대상이 되는 거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셨고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충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믿음 대신에 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을 너무 일회적인 신앙 고백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달리 말하면 충성이라고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충성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아까 믿음 또는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실함인데 이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성 요소가 몸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요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그냥 아멘으로 한 번 고백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단기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란 이야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충성의 온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신실함 혹은 충성,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몸도 필요합니다.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전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무엇가 되시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뭐가 되시냐면은 왕이 되세요. 왕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그걸 우리가 충성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게 신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보여주셨어요. 충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자세가 뭡니까? 그게 충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충성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국어사전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복종함이라고 돼 있죠. 왕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익혀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을 한자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자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 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마음이 그것도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성품, 그게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그 자세가 충성 그리고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 충성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부르심의 자리에서부터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부들을 부르세요. 이때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 어부들아, 너희들은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럼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요청하지를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럼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는 마음도 들어가고 몸도 들어가고 따르는 그 시간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위로만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위로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가장 중요하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처럼 같이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자, 십자가를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충성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할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돼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건 입술로만 말한다는 거죠. 말로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 자, 그러면 입술, 그게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입술과 행동이 함께 만나서 이게 구체적인 시간으로 이루어져 갈 때 이걸 가리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충성 또는 신실함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술로만 믿는다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믿음에 대한 불충분한 정의입니다. 이걸로는 곤란해요. 충성을 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입술도 필요하고요. 행동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또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야, 너는 참 믿을만하구나. 이 이야기 듣고 싶은 거죠. 누가복음 16장 11절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 지극히 작은 것,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죠. 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재물이래요. 근데 이 재물을 가리키는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충성을 하지 않는다. 자, 충성이라는 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몸도 따라가야 되고 마음도 따라가야 되고 시간도 따라가야 돼요. 자, 주인이 종에게 재물을 맡겼습니다. 이 주인을 대신해서 잘 써달라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주인에 대해서 종은 자기의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재물을 관리해야 돼요. 이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것일지라도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떻게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참된 건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한다라는 거 또는 신실하게 왕이신 주님께 반응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정직과 책임입니다. 돈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정직하다라는 게 뭐예요? 단지 정직하게 회계 처리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는요, 이 돈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회계 처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플러스 책임을 진다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이 돈은 어차피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돌보는 거. 거기에 돈을 잘 썼냐? 이게 돈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일을 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충성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책임으로 유일한 왕이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 이 구체적인 행동,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 앞서 보셨던 것처럼 몸과 마음 그리고 이 시간을 들여서 내 왕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말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한 충성의 위조품이 뭐냐?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성이 아닌 게 있어요. 내 방식대로. 이게 뭡니까? 충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몸도 헌신을 하고 마음도 헌신을 하고 시간도 길게 들이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중심에 내가 섬기는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이 있어요. 내 방식.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고 시간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걸 익히는 게 뭡니까?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결국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충성의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묵상, 봉헌, 봉사, 선교, 전도 훈련 이런 거 할 때 보면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예배만 좋아. 나는 예배만 열심히 할래.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할래. 근데 봉사는 싫어. 11조 하는 것도 싫어.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건 옳지가 않죠. 우리가 온전히 삶의 전부를 주님께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그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 믿어도 되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의지해도 되겠냐 신뢰해도 되겠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소중한 마음이 고백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역시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니까 궁금한 내용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이 강의도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